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망의 2017년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것을 생각할 때 늘 후회스럽고 죄스럽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저희들을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이처럼 대망의 2017년도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을 돌이켜보면은 어느 것은 참 잘한 것도 있었고 어느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마음속에 새로운 볕들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겸하는 패망의 선봉이요 너희가 넘어질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교만만 하다가 자랑만 하다가 실족할 때가 많았으며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며 자포자기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이 시대가 찾는 사람, 우리 민족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가 찾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참된 민족을 위해서 참된 서민을 위해서 정치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북에 있는 2,500명 형제도 믿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서 국내는 물론이요 세계 만방곡곡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60년을 바라보는 우리 몸된 교회가 잘한 것은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은 개선할 수 있는 60년 창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입술을 정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오늘 성령 받은 형제는 재성령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성령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 남녀 성교회에 지구역장회에게 특별히 방송 스태프분들에게 다시 한번 한량없는 축복이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잣뱀같이 내가 범사에 잡게 황금하기를 내가 왜 고통과 슬픔이 오는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등지고 나올 때 그들이 겪은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알아보기 시작하면 대단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수와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대군대가 바로의 지도를 받아서 습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될 때 돌이켜보면 우리도 진퇴유호의 어려움을 겪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려도 막혔고 뒤를 돌아설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려면 어두움에 있다가 들어오면 빛이 대단히 현명하게 마음에 비칩니다. 요새 도시에든 농촌이든 하늘을 밤에 쳐다보면 은하수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하늘에 은하수가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하였는데 요새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쁜 공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지만은 너무 도시에 빛이 찬란합니다. 전기불이 너무 찬란해가 그 빛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닿아오는 은하수 같은 것은 도시에서 비쳐나는 전등불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밤에 밤하늘에도 어둠이 있어야 별이 밝게 빛나는 것은 우리들은 아무한 마을에 가면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빛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노르웨이의 리우키인이라는 마을은 100년 전 생긴 마을인데 높은 산 아래 깊은 계곡에 있기 때문에 산 그림자에 걸려 1년 동안 6개월의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못 보면 우리에게는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기 위해 그 사람들은 차를 타고 옆 마을로 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 햇빛을 받으며 스키를 타거나 마을에 있는 케이블을 타고 뒷산에 올라가서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100년 이상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이 암흑한 마을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한 예술가가 산 위에 거대한 거울을 저렇게 세웠어요. 거울 세 개를 세워서 햇빛을 동리로 비춰주니까 동리가 6개월 동안 1년에 햇빛을 보지 못했는데 거울에 비친 반사된 빛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더 잘 기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둠을 느껴본 사람이 빛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괴로움이 평안과 기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괴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해 놓았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은 굉장히 깊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에 오기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험악한 삶을 극복해야 됐었습니다. 그 험악한 삶을 극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따라 애굽을 떠난 것에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하나님 애굽에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왜 시험이 다가오냐고 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 모세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의 종나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와 같은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 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로 애굽 군대들이 따라 들어오게 해서 물을 흐르게 함으로 애굽 군대를 전멸시킨 그 장면을 그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들은 불신앙이 사라지고 신앙이 살아 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야훼인 줄 아셨던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강풍이 불 때 쓰러지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큰 나무들이 길거리에서 뿌리가 뽑혀서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는 땅이 너무 기름져서 기름진 땅에 나무를 심어주니까 나무가 별 노력 없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랐어. 나무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뿌리가 파헤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와서 길거리에 보면 바람이 불어도 큰 나무가 많이 파헤쳐 넘어진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땅이 척박하고 양문이 많지 않아서 여기 살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나무들은 뿌리 깊이에서 땅에 내려가므로 바람이 불어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아주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고난이 다가오면 신앙이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척박한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살아온 사람은 여간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서 응답을 받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에 숨겨진 나무들은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인생도 고통과 슬픔을 통과할 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광야를 지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가면 기쁘고 즐거움이 다가오지만 기쁨과 즐거움만 기다리고는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어둠을 겪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억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나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억세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견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한없이 고통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힘을 얻어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마른 겨울나무, 겨울 환경에 봄 기운이 다가오면 봄기가 가는 곳마다 산천초목이 생기가 넘쳐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생기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우리 저주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생기가 예수님께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 속에서 생기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어려운 삶 생활에 저주를 주님께서 청산해주시고 또 우리의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질병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주함도 담당하셔서 피를 흘리고 이거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해가 된 상태를 체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죽은 예수님 모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예수의 생명인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청산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종교로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생기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활 속에 겪은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건강이 우리 건강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축복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성천이 우리 부활성천이 되고, 완전히 바꾸어져야 되는, 이것이 우리 것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명하면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명령하면 주님이 따라서 일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한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선언을 해야 돼요. 시편 21편 2절에 그 마음의 소원을 들려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다. 입술에 거절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쁨을 주셔요. 즐거움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면 창조적인 선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3차원의 물질 생활을 딛고 4차원의 영의 세계로 돌아가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공황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도공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가니까 화분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똑같은 화분인데 굉장히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다른 화분은 빛이 나지 않고 어둠컴컴하고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빛이 난 이 도자기는 도가니를 통해서요. 불로서 구웠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데 빛이 안 나는 것은 똑같이 만들었으나 불을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가니로 생각하고 우리를 불시험을 당하게 하면 빛나는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난 천국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해야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듯 사람은 고통과 슬픔을 통과할 때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님은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미국에서 숙주나물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제약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일을 읽어보면 그 당시 숙주나물은 미국인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콩나물을 미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욕 시내의 복잡한 출근길에 숙주나물을 배달하던 트럭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서 트럭에 싣고 있는 숙주나물을 뉴욕의 온 길거리에 흩어놓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텔레비가 와서 찍고 라디오와 방송을 하고 신문에 나오고 이래가지고서 유한양행 사장님이 이제 나는 망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립니까? 나는 이제 빈손 들게 됐습니다. 그러고 탄식했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니 어찌 텔레비나 신문이나 심지어 잡지에까지 공짜로 막 기사가 나가니 이 콩나물은 서양 사람 같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꼭 콩나물이 필요하다고 어디 숨었다가 이제 나왔는지 콩나물을 먹어야 된다고 이래가 콩나물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콩나물을 팔아가지고서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세운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과말을 통하게 하는 것은 불을 통해야 광채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숙주나물 자동차 뒤집어져서 콩나물을 온 길바닥에 뿌린 이것이 신문 기사에 난 것이 얼마나 좋은 광고입니까? 그 돈을 주고 그 광고를 하려면 할 수 없죠. 광고뿐 아니라 숙주나물이 얼마나 사람 건강에 좋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손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빛과 어두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새들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데 새들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들이 머리에 둥지를 털면 그 문제가 달라요. 둥지는 털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마귀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망했다. 그것을 머리에 생각에 둥지를 털면은 그건 완전히 부정적이 되어서 망해요. 마귀가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날라다니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머리에 앉아가지고서 너는 못한다, 안 된다, 너는 죽었다, 그 생각을 고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 생각을 계속함으로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둥지를 털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둥지 모르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귀의 둥지를 트는 대신에 성령님의 둥지를 트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외워 머리에 늘 씻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둥지를 털지 못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마음속에 둥지를 털지 못하게 만들어야 우리 생활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생이라는 밭에 말이라는 씨를 뿌리고 삽니다.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긍정적인 열매를 수확하고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느냐?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을 창조해내고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머리에 성령께서 둥지를 트게 만들었어요. 성경의 말씀이 머리에 꽉 차 있으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씨가 뿌려지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둥지를 트지 못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면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쫓겨나갑니다. 날라다니기는 날라다니도 둥지는 못 털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당한 고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므로 그것이 예수 고통 내 고통,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청홍과 모래가 재능을 주셔서 모두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넘치게 될지어다.